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소유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4번 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분해입니다. 1절에서 17절은 여호와의 십계명에 대해서, 18절에서 21절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영광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2절에서 26절은 여호와를 섬기는 방법에 관한 규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냈다고 그랬죠, 어제. 하나님은 생각하고 있는 장소가 있으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장소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불러낸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삶에 대해서 법을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 규정에 대해서 반드시 이행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일까? 율법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니까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초등교사 역할을 해주는 게 율법의 목적이라는 거죠. 누구에게요? 그리스도께로. 이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고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그것만 잘 해주면 목적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것이 초등교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율법을 613가지 법규례를 철저하게 지켜도 구원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거기다가 걸어놓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받냐? 오직 믿음으로 나는 거죠. 믿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대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받는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거짓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게 오늘 우리 하루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네가 믿음이 있냐? 근데 왜 내 법을 안 지키냐? 하나님 눈에는 이게 다 보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법을 우리 안에 두지 않기 때문에 항상 믿음이 없는 행위를 하나님 앞에 보이고 살아가는 거죠. 성도 여러분, 믿음과 말씀에 대한 행위가 우리에게 동등하게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법을 주시기 전에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했다. 너희 종살이하고 있었지. 그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라는 거죠. 구원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너희의 구원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도 하나님 내가 이 정도로 법을 지켰으니까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너를 향해서 구원자야. 이렇게 하신 말씀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법이 먼저가 아니라 구원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셔서요, 법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법보다는 구원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은 그 다음에 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이 순서를 잊지 마세요. 법을 따지기 전에 먼저 은혜가 먼저라는 거예요. 은혜. 그 순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법 가지고 탁 우리한테 들이댔다. 구원받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죠. 왜? 법을 100% 지킬 사람이 이 세상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먼저 말씀하신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은혜로 법을 100% 지킬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오늘도 그 용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께서 자신을 오픈하셨어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그런 다음에 이제 십계명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십계명이 이제 10가지죠. 10가지가 쭉 나와 있는데 그 구조와 성격을 하나씩 이렇게 보면 처음 내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가르쳐 준다는 거죠. 1, 2, 3, 4. 내 계명은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의무. 그 다음에 나머지 의무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른 이웃에게 어떻게 의무를 이행해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통합 10가지를 다 합치면 하나님은 사랑이고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마태복음에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일 큰 첫째 되는 계명하고 둘째 되는 계명. 이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것이 선지자들과 모든 강령을 다 이루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안쪽에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과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없다면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고, 이 두 가지를 향해서 온전한 마음과 정성과 뜻을 향해서 이 두 가지를 이행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법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눈여겨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연습하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기를 막 열정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온 마음과 전심을 쏟아 놓아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려고 하셔야 돼요. 그런 자들은 벌써 내 계명을 지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웃도 이해하고 포용하고 내가 낮아지려고 그러고 용서하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는 나머지 6가지 계명을 이행하고 있다 이렇게 여겨주시는 것이죠. 물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힘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고 있지만 성도 여러분, 이 법을 철저히 지키시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번째 계명과 5번째 계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지 말라 이렇게 금령이에요. 금령.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렇게 금령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계명과 3계명은 경고를 하고 있죠. 경고를 사용하시면서 그 뜻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계명은 각 개인을 대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너희들이라는 복수를 쓰지 않았습니다. 너 이렇게 1인칭을 사용을 했지요. 그래서 우리 개개인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지금 너에게 하는 말이야. 너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개개인들을 가르쳐서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여기지 마시고 하나씩 하나씩 나에게 새겨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새겨 넣으라는 거예요. 너에게 하는 말이니까. 근데 우리는 남 얘기하듯이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잘못했지요. 너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법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우리의 미간에, 우리의 가슴판에, 그리고 우리의 손목에 다 매면서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10계명 하나하나씩을 짧게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계명 3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나 외에 있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해라. 그리고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라. 네. 이웃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며 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원리 원칙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보실 때 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욥처럼 나를 사랑하는구나. 다윗처럼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일전에 제가 간증을 한번 해드렸는데 이렇게 축사기도 하다가 담임 목사님 그 책 쓰는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기 영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가 나를 다윗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나에게 구하는 것을 항상 응답해 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이 1번인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입술의 기도도 하나님이 1번이고 교회 사역에서도 하나님이 1번인 거죠. 그리고 무엇이든지 자신의 뜻을 뒤로 탁 제끼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보실 때
다윗처럼 나를 사랑하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보다 가정의 일이 먼저면 그 하나님 사랑 온전히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회사 일이 먼저다. 그 하나님 도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먼저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먼저 쏟아 놓을 것이 세상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마음 들고 육신 끌어서 나오셨는데 하나님께 먼저 마음을 드린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내용도 그러셔야 돼요. 기도의 내용도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러셔야 돼요. 몸뚱아리를 갖다 놨는데 속의 내용물을 보니까 전부 다 내 뜻이 먼저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몸은 나한테 먼저 드렸는데 마음은 네가 나에게서 몰도다. 이렇게도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겉사람과 속사람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계명은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종교적인 예배나 신앙의 대상으로 삼지는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외에 종교의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예배받을 다른 신이 없다는 거죠. 근데 봐보세요. 그리스도인들 외에 생각해 보시자고요. 다 자기 신들을 섬기잖아요. 그 다음에 형상물을 만들어 놓고 섬기잖아요. 이렇게 세상에다 법을 줘도요, 하나님의 법 안 따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안쪽으로 들여다보면 자꾸 형상물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이 계명을 탁 갖다 대면 벌써 신앙이 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복 받으려고 다니는 사람들, 꼭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하고 같은 거죠. 이러신 분들은 어려워지면 점 보러 가요. 점집에 가서. 그리고 어려워지면 하나님 먼저 안 찾아요. 사람 먼저 찾아가죠. 돈 찾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서 막 거기에 힘을 쓴다고요. 전부 다 이 이계명 앞에 합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맞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 다른 형상물, 다른 물질 이런 것들을 의지하려고 한다면 이 계명을 딱 생각하셔서 내가 지금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붙잡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마음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3계명은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지 말라는 거죠. 왜요? 거룩하니까. 네. 우리의 서로의 이름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존귀하게 여겨주는데 밖에 나가서는 이름을 함부로 써요. 네. 자기 편할 대로 남 이름을 막 써요. 이래도 기분 나쁜데 하나님은 우리 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헛된 데 써요. 예를 들어서 쓸데없는 거, 값어치 없는데 하나님의 뜻하고 하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하고 하나도 상관없어요. 하나도 상관이 없는데 오히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써요. 값어치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값어치 있냐? 값어치 없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탁월하게 연구를 했어요. 박사예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어. 그 사람들이 막 하나님의 이름을 써요. 값어치 있냐? 쓸데없어요. 그 사람들에게서.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면서 행위가 없고 행위는 막 신실하게 하는데 정작 속에는 또 믿음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 속에서 막 들먹거려지는 이름이 값어치가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정말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밖에 나가서 정말 예의가 바르고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인정해줘. 그러면 부모의 이름이 올라가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열심히 살아가요. 인격이 바라요. 행위가 똑바로요. 네. 그리고 다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요. 당신은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네.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에서 떨어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는 모든 것들이 무가치함을 벗어나서
거룩하고 존귀하게 여겨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안식일 자체는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어요. 근데 10절과 11절 말씀해 보니까 봐보세요. 구원, 출애굽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의미가 다 담겨져 있고,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엿새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를 기념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 아닙니까? 그리고 죄악 중에 빠져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잖아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안식일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면서 나올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나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들을 완전히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인해서 이 두 가지를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계명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의 은혜를 갚아라, 이런 의미인 거죠.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생명의 존엄성을 기억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생명은 존귀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7계명은 가정은 신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겁니다. 8번째는 모든 일에 정직하라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가라는 거죠. 그 다음에 9번째 9계명은 너희 말에 신실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신실해라 너희 말에. 거짓말 치고 살아가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10번째는 자기 중심의 이기주의적인 삶을 자제하라는 거죠. 그래서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자기 중심에서 자기 이기적으로 욕심 부리는 사람들은 남의 것을 탐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을 다 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구원받은 자들이 마땅하게 지켜야 할 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18절 21절 말씀에 보니까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운 중에 이 말씀을 줘요. 그리고 19절에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랬어요. 죽을까 하나이다. 20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을 두렵게 하면서 임하심은 두 가지가 있죠. 너희를 시험하고 그랬어요.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는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너희에게 이런 두려움의 심판이 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들을 행하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법을 지키세요.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있으니까 법을 지키시면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합당하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2절에서 26절 마지막 말씀 보면 은이나 금으로 신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단을 쌓을 때 다듬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하체도 보이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시냐?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물질로 비교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경험된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지도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말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위대하심과 깊이와 넓이와 한없는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내 안에, 내 경험 안에 형상물로 탁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은 그 이상의 은혜를 베푸실 수 없으세요. 성도 여러분, 내 경험으로도 형상물을 만들지 마세요. 네, 나의 안 밖으로 어떤 형상물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가둬 놓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 속에 갇히실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것을 초월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복 주실 수도 있고 형통하게도 할 수 있고 창조 행위를 날마다 행하실 수도 있어요. 기적을 날마다 베푸실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구원받은 자가 복받고 형통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면서 감사의 물, 새벽기도 헌금 50일 소원기도 1천 번제물을 드립니다. 제목 드렸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이 제목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온 성도들, 하나님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의 법을 주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인정받게 하시고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